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단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50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키는 150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몸무게와 키가 얼마죠? 합해서 200이요 라고 말하면 상당히 어린아이 수준의 답변이죠. 단순히 더할 수가 없습니다. 더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몸무게를 나타내는 것과 또 이 키를 나타내는 단위가 다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 100g이 있고 또 물 50ml가 있으면 똑같은 물이니까 섞으면 얼마입니까? 150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단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는 이 디멘전 차원이라 그럽니다. 이 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혹은 부피를 질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더해 나갈 수가 있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과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단위가 달라요. 그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음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의 그 뒷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더할 수가 없어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 속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 이 육에 속한 것을 믿음으로 바꿔주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방식이 되겠죠. 믿음의 동일 본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위로서 변환을 시켜줄 것인가? 꼬리표와 같이 무엇이 붙어 있어야 믿음의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서 변환시켜줄 수 있는 수단은 주 말씀이죠. 육에 속한 모든 것 뒤에 우리 삶의 모든 것 뒤에 주 말씀 달아놓으면 그것은 이제 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 되며 믿음에 속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찬송에 됐던 것처럼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양을 부르실 때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안 해봐서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TV를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양들이 혹은 그 짐승떼들이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을 그 주인이 알고 밖으로 나갈 때 또 거기서 풀을 먹일 때 이제 우리로 들어갈 때 다 그 때를 따라서 인도하기 마련인데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니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풀을 뜯어먹는 양은 아니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 얘기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는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가 임할 좋은 초장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넓은 초원도 같아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 수는 없으니 이제 때를 정해서 이 말씀의 때를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꼬리표로 달고 그 말씀 항상 붙들고 나아가려면 단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붙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시간이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성찬 예식의 부분입니다. 성찬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떡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요 내 피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이 26절을 보니까 지금 때가 어떤 때라 그랬습니까? 식사 때예요, 식사 때.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고, 또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쉬실 때도 있었고, 또 식사하실 때도 있었고, 다 이 때를 따라 행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점심시간이다 라고 하는 식사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떡을 가지사 나눠주시고, 물론 빵이겠죠. 빵 쪽과 빵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라. 그럼 단순히 어떤 점심 먹자 그것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내 몸이라, 내 살이라 라고 하신 것은 성령의 말씀을 가리켜죠. 광야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줄였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 떡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언제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먹으실 때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먹을 거를 언제 받을 것인가? 음식 먹을 때 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식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영의 양식을 언제 얻을 것인가? 언제 주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랬는데 그 우리들에게는 언제 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먹는 그때, 먹는 그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대라고 하는 영의 식사 시간대는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쉬는 시간도 없고 식사 시간도 없이 일하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학대죠, 학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이거는 학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 영혼을 굶주리며 아주 메말라가게 하는가? 육의 것은 비등해 가면서도 우리 영혼은 초췌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말씀의 때,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건 둘째치고서라도 우리 정해진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그건 종 땡치며 달려나가는 그 급식 시간 풍경 아시죠? 아마 예전에는 다 도시락을 싸갔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다 급식을 먹는데, 아무튼 4교시 종칠 때 되면 벌써 애들 이제 의자 뒤로 빼고 궁뎅이 나와 있습니다. 땡치면 뛰어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시간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그 시간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과연 준비 땡 하면서 달려오는 마음이실지, 아니면 여유 있게 마실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쇼핑하듯 간단하게 가볍게 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그 중요한 약속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이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이 때가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겠어요? 정해놓은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가 지키지 않나 그러면 도대체 어느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접해주겠는가?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작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것을 주의 말씀 꼬리표 붙여서 믿음의 것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는 이제 기본인 것이고, 또 성경적 교훈은 때를 찾아라. 만날 만한 때를 찾고 또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가까이 나가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몸이 죄의 존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가까이 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고 만날 만한 때 찾고 기회를 따라서, 근데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전도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 큰 신학적 내용을 듣고 온 게 아니고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와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와보라. 다른 것 없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초청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제자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을 풀어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봐라. 와보라. 이런 초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요. 말씀의 기회를 주는 거 필요한 겁니다. 오전에 교사들 예배 시간에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하는 그 교사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교사를 있으면서 매일같이 묵상한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자기가 다 정답니다. 그 요약을 딱 해서 깔끔하게 그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준다 그래요. 그 말을 하면서 그 매일같이 하는 것 그 자체 정성이지만 물론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안 볼 수도 있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다. 혹시 교사 여러분들이 부담될지 모르고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아무튼 줘라. 그런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또 기존에 예전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믿지 않고 믿음 생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가지고 와보라. 처음에 나다나엘은 선한 게 있겠냐. 그냥 편견과 오해와 부정적 의견이었지만 와서 보고 그가 주님을 고백했죠. 우리 주변에도 믿음에 쉬고 있는 분들 있으면 또 찾아가시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와보라. 그 한마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의 때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습의 측면에서도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다 보면 그게 더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깨달은 그 말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전해주고 이런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믿음의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때를 잊지 마시고 지금은 말씀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대 기회를 따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 말씀이라고 하는 붙여놓으면 그 시간은 이제 믿음의 시간 되는 것이고 그 장소는 믿음의 장소 되는 것이고 다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의 것으로. 주의 말씀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거 다르고 두 번 듣는 거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신비로워서 뻔히 알고 있는 말이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똑같으면 한다 그럴 수 있지만 뭐 똑같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 다시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받아서 먹어라. 즉 나눠준 걸 먹으라는 얘기죠. 그 당연히 그냥 한 끼 식사용으로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빵 한 조각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더 이제 깊어진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내가 한 입 먹을 수 있는 이 식사거리는 이것이 내 몸이라 했을 때 단순히 내 육체로 먹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 끼 식사 중에서라도 그의 뱃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리는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결부시킬 때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한 끼 식사라도 이제 주의 말씀에 꼬리표가 붙었으니까 믿음으로 환산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정립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 먹어라. 이 먹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뭐 우리가 그 언어를 옮기다 보면 다른 외국어에서 좀 다른 조금의 그 차이가 있는 단어라도 옮기다 보면 같은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아마 가끔 가보실 만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그 쿠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뭐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근데 쿠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본어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쿠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약간 거친 표현으로서 그냥 먹는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할 때 이제 처먹는다 그런 의미가 돼요. 사람에게 쓸 때는. 그래서 사람에게 쓸 때는 이 쿠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짐승들이 모이를 먹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좀 거칠게 표현할 때는 그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에게 쓴다 그러면 뭐 좋은 표현 아니죠. 근데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 말은 일상적인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와 조금 별개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사건별로 배열됐기 때문에 이 요한 저자가 이 사건을 여기서 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만찬에 관련된 것도 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 선택인 거죠. 단어를. 씹어서 먹다. 또 계속해서 먹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관련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 말은 한번 꿀꺽 삼키고 마는 걸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곱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그걸 묵상이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묵상인데, 이런 묵상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씹는 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음식도 이게 오래 씹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깊은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참 신기해서요. 다 뻔히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목해서 보다 보면 이런 의미인가?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의 큰 양식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했을 때 한 입 꿀꺽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새벽에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낮에라도 혹은 출퇴근 중이라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는데요. 그것은 유익하고 참 좋은 겁니다. 마침에 교사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또 그런 얘기 해줘라. 애들마다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듣고 무엇을 한다 바쁘냐. 게임하느라고 손가락이 날아가고 고막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링크를 좀 걸어주고 그런 걸 좀 말씀 요약해서 좀 전달해주고 그러려면 먼저 교사들이 봐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또 보냈는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 영혼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중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길게 아니라 한 줄이라도 한 줄 말씀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나눠주고 권면하고 또 링크도 걸어주고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판 와보라예요.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복음 전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핏값을 찾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주의 말씀 전하라고 너에게 사람 붙여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경계하던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주의 말씀 전하라 붙여준 사람 아니냐? 우리의 그 핏값을 찾으신다 그러면 곤란할 터이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요. 주의 말씀을 좀 전할 줄 알고 기회를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와보라. 그런 말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냐? 그 실익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이 경험에 의한 지식이기 때문에요. 어떤 맛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이 그걸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왜 먹냐?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왜 먹냐? 이 냄새나는 걸 왜 먹냐? 이게 뭐가 맛있냐? 근데 그걸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맛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한 깊이 있게 살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힘써 행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준 유익함이 무엇인가?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평탄하며 형통한 길을 걸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루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큰 장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산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린 그런 걸 지나가기 위해서 빙 돌아갑니다. 큰 산이 있어서 못한다. 하나님 말씀 이제 빠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사람을 앞에서 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은총의 사람 앞에서는 큰 산이라도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겁니까? 평지가 될 것이라. 스룹바벨에 가신 말씀이 그게 그죠.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은총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 것이라. 그것이 우리 나갈 길이 되는 건데 우리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돌아가자. 이 길이 아닌갑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믿음의 것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믿음의 것을 좀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단위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말씀이라고 하는 이 꼬리포를 다 붙여서 말씀의 때를 항상 지켜나가며 기회를 따라서 내가 말씀에 거하고 말씀의 기회를 전해주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가운데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를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 동안 주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의 깊은 은혜와 맛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동일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겠는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의 인격을 우리가 달면 육에 속하였던 것들은 영의 것으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것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그 영인 것과 육의 것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격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는가, 처음부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처음에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도중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답답하고 깨달음도 없고 또 수준이 낮고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네 안 되겠다, 너네 다 사표 써라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구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고 또 때로 알지 못할 때는 족하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대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이기도 하고 또한 용납이기도 합니다. 용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러면 이제 거기는 다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본받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의론자로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의 영역이니까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의 용서죠. 그 답답한 제자들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관계 속에 다들 살아가시니까 그 용서나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는 친히 하나님이셨고요. 예수님께서 비난받을 일 하나도 없었지만 오해받고 귀신의 왕이라 그런 말 들을 때 그때 변론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또한 모든 걸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중에 성경에서 원픽으로 가장 우선하여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오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시고 지극히 자기를 낮췄다. 그러므로 너희도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3절 말씀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밑으로 보라는 얘기 아니라 더 위로 보라 그런 얘기죠. 그 다른 사람이 나만 못할지라도요, 너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 이 기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용납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너무 높으면 실망도 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바 바울 사도는 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니 이 만족의 기준을 낮춘 거예요.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으니까 예전에 10개 있어야 만족하던 것을 한 5개만치, 그냥 5개만 있어도 이제 만족됐다는 겁니다. 기준치를 점점 낮춰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 때에는 뭐 남편이 됐건 뭐 자식이 됐건 저 왼수와 같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만일 몸이 아프고 어려우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참 감사하다.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좀 낮추게 되면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 없고 또 굳이 다투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 중에서 다퉜다는 기록이 없죠. 물론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없기도 하시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옳고 네가 그르고 내가 높고 너가 낮고 그런 것을 행하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위로 환산을 좀 시켜주려면 주님의 인격을 좀 닮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참 겸손한 마음을 다들 지녀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앞에 나온 그대로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뭐 하지 마시고 다툼으로 하지 마시고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기시고 나만 못하다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없을 리는 없죠. 10개 중에 하나라도 뭐 하나가 안 되면 0.5개라도 그래도 나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지닌다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인내하시고 잘 받아주셔라. 이 마음만 아니고 또 주님께 행하신 주님의 행실, 주님의 행적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과 동시에 주님의 행동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도 그러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적 측면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잘 본받고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한 문장,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 그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들이 감당할 행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서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 뒤에 말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가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항상 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못해도 그래도 한 몇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하루의 삶 중에서 그래도 몇 회 정도는 그가 기뻐하신 일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점차 우리 인격화되게 되면 그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가 주의 행실을 온전히 다 따라갈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이 약함이 그대로 있죠. 아무리 고치고 바꾸려 해도 참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알고 결국 주의 은총과 구원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한 일 행하였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야 되겠고요. 예수님께 행하신 이 일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또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또 대접하면서 섬기던 사람들만 그래 너네밖에 없다 이게 편애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고 또 대적과도 같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품어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실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것으로 좀 변화시키려면 육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육에 속한 것을 영의 것으로 꼬리표를 붙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의 행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끝까지 사랑하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또 자기 높은 곳을 사지 마시고 좀 낮아지시고 좀 바닥에서 낮추시고 용납되지 않을 게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